안녕하십니까? 우리 교문익교회 13주 전도훈련학교 6번째 시간입니다. 6번째 시간 제목은 오이코스를 품으라 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10월에 있을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훈련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아니라 선교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과제도 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소그룹에서 함께 구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전도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실제적인 선교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인 전도의 방법으로 나아갔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한다라는 소제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였습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선교는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해서 일하는 그 장소이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한다면 아무리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렸고요. 세 번째는 삶에서 드러내는 간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가장 신뢰되는 정보는 이 판매자가 적어놓은 것도 있겠지만 직접 사용해본 전 사용자들의 리뷰가 우리에게 아주 효과적인 정보가 되는 것처럼, 전도할 때에 먼저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리뷰, 간증을 통해서 선교가 강력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이 품 안에 거하면서 누리는 은혜를 간증으로 작성하고 자주자주 내 주변 이웃들과 그 간증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한 이래로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렸는지 그것이 나의 대화의 주제가 될 때에, 내 삶에서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늘상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 친구, 이웃,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실 그 영혼들을 영혼으로서 품고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과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0장 방법 파트 읽어보기, 내가 기도할 사람의 이름 작성해보기, 내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전도 활동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기라는 과제가 있었죠. 네, 오늘은 6강 오이코스를 품으라 라는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이코스가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이 13주 전도훈련 학교를 하면서 이 관계 전도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 가운데 핵심되는 개념이 오이코스였습니다. 이 오이코스는 헬라어로 집을 뜻하는 뜻인데요, 사도행전 16장 31절과 32절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이코스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 문을 여시고 탈출시켜 주셨을 때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와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히면서도 마음속에 영혼을 품었습니다. 그 영혼이 누구였나요? 바로 그 감옥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였습니다. 그 감옥에 갇히는 순간에도 자신이 만난 사람을 영혼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항상 영혼 구원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간수를 영혼, 구도자로 품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감옥문이 열리던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와, 감옥문이 열렸다. 빨리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자가 아니라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 영혼으로 간수를 품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대하고 있는 그 한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해받은 간수와 그리고 그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죠. 여기서 집이라는 단어, 이 오이코스는 단순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가족만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 그 집안에 거주하는 모든 친척, 고용인, 그 집을 오가는 방문객까지도 포함하여서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포괄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선포는 간수, 너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복음을 전해 듣기를 바란다 라는 선포였던 것입니다. 더 서비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일본의 100년 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자랑하는 한 여관의 서비스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영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고객이 한 분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올릴 때는 고객 뒤에 계신 1000명의 또 다른 고객을 염두에 둡니다. 이렇게 적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 서비스를 잘하는 사업체는 한 사람의 고객을 대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1000명의 손님으로 대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명에게 서비스를 잘하면 그 사람만 만족하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이 날까요? 입소문이 나겠죠. 그 사람과 연결된 1000명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진상 손님이라고 하죠. 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컴플레인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도 억울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했는데 왜 그렇게 불평을 하십니까?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이 사람 돈 안 받고 말지, 같이 싸울 수도 있고 그 손님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상 손님이 오더라도 참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1000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은 진상일지 모르나 그 뒤에 있는 1000명의 고객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고객들을 생각하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이코스는 어떤 것입니까? 오이코스는 나 한 사람과 연결된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이코스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혼으로 품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오이코스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나의 오이코스의 범위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아시아 대륙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대륙을 건너가
마게도니아 대륙을 영혼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넓은 범위에서는 그렇게 했고, 또 그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을 때 처음으로 갔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죠. 근데 그 빌립보에서 만난 간수를 영혼으로 품었고, 그 간수의 가족들까지도 오이코스로 품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오이코스를 품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차피 혼자 사는 세상, 사람들 잘해줘봤자 별로 돌아오는 게 없더라,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나만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혈육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친구 관계가 좋아서 나와 학창시절을 함께했던 동창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꾸준히 연락하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어떻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아파트는 어떤가요? 1년 동안 요즘엔 아파트를 몇 년을 살아도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반에 보니까 우리 조명희 지사님께서 우리 아파트에서 만나는 엘리베이터 사람들과 이렇게 밝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내가 속한 이 아파트 이웃들을 오이코스로 품는 것이죠. 또 세계 선교, 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내 선교 사명으로 생각하고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내가 품는 오이코스의 범위가 다른 것이죠. 제가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다가 참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을 아시나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찬양, 기대라든지 정말 오래된 이 찬양들을 불렀던 박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 많은 분들의 간증을 소개하는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의 MC를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일반 가수로 활동을 하시다가 CCM 가수가 돼서 목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특별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TV를 보시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TV를 보면서 기도를 한다니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TV 보면서 뭐 쉬기도 하고 재밌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이 목사님은 TV 속에 나오는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을 자신의 오이코스로 품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몸소 알고, 얼마나 이 방송계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TV를 보면서 그곳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고 공감할 수 없는 이웃들일 수 있지만, 그 이웃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기도하는 정말 멋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오이코스는 다르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이 오이코스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의 필요와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어떤 분야, 어떤 범위의 사람들의 아픔에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느냐,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가 우리의 오이코스의 범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이 시편 23편을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시편이죠. 목자의 시라고도 불리는 이 시편.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마음, 이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으시나요?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 생각 없이도 이 시편을 되뇌일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합니다. 그렇게 익숙하다 보니까
그저 그냥 그 시편의 내용일 뿐이지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이 익숙한 만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누리고 있는 축복,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이 믿음 생활에 가져오는 이 평안함과 축복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저 익숙한 것이죠.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별 감흥 없이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는지,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다이애나 그린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 시편 23편을 패러디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노래한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시편 23편을 거꾸로 소개한 것이죠. 나는 목자 없이 헤매고 있어요. 내 영혼 피곤하고 목이 말라 있어도 아무도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나는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소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상하고 찔려 있어도 나를 위해 상을 베푸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해치려는 원수들로 에워싸여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고 내 잔은 홀로 비어 있어요. 내 평생은 실망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내게는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 질고의 집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도 고단하고 불안한 삶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이 소망이 가득 찬 삶, 나는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고 내가 때로는 고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주는 이 평안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평안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있는지, 수많은 고난을 견뎌내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 겪는 고난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오이코스들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홀로 혈혈단신으로 세상의 고난들과 싸우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안으로, 우리의 오이코스 안으로 데려오고 싶은 그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의 구원으로 만족하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아픔에 동참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하늘나라의 삶에 만족하면서 사셨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죄악 세상에 속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며 그것에 동참하시기를 희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화평케 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그들을 중재하고 사랑을 심어줌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화와 이 침략과 전쟁이 가득한가요?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역사가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모두의 욕심과 이기심, 자기중심적인 죄악으로 가득 차서 계속해서 불화와 전쟁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28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언행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자는 누구나 화평케 하는 자이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분야들,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을 나의 오이코스로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교재에서는 나를 중심으로 한 관계 동심원을 그려보는 것을 권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내 관계 네트워크를 그려보는 것이죠. 내가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인, 재림성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나의 삶의 수련과 단련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지만 불행하게도 내가 구원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동심원이 넓혀지고 이 오이코스가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인들과 어울리고 내가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다 보니까 그 동심원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인간 사이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오이코스 동심원을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동심원을 점점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 동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원일은 나 자신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나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살았는가. 나 자신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직계 가족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혹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직계 가족들. 만약에 이 직계 가족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아직 복음을 모를 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다른데 눈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고 저 먼 땅끝 사람을 구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의 순서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가장 먼저 시작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친척입니다. 이제 범위가 넓어지죠. 우리의 친척이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가 그 이름을 한 명씩 적어보는 일을 한번 한다면 내가 이렇게 친척들에게 무관심했던가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피를 나눈 혹은 나의 배우자와 또 피를 나눈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써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3번 동그라미가 원이 바로 우리의 친척입니다. 원 4는 친구입니다. 친구는 나와 가장 가깝게 연결된 사람, 내가 마음을 터놓고 비밀을 이야기할 정도로 내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고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에 밤중이라도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들의 삶을 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아니라면 동그라미 5번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이웃, 동료. 내가 함께 사업상으로 만나는 관계. 내가 겉으로 서로 도움이나 거래 관계를 통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들, 그런 동료들을 5번 동그라미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6번 동그라미입니다. 이것은 아는 지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정말 관심 없게 여기는 이 생활 반경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주 가는 마켓이나 마트나 식당의 직원이나 미용실 원장님, 내 자녀의 학원 선생님, 얼굴은 알고 있지만 이름은 모르는, 그저 지나가면서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도 내 오이코스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동그라미 속에 포함시켜 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면 이름을 알아가는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습관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나의 동심원이 점점 적어집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 문제와 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손가락 기도법을 소개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오이코스 기도를 하면서 한 손가락씩 펼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엄지손가락을 피면서 원 1,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원 2번을 손가락 두 번째를 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를 펴셔서 3번과 4번 우리의 친구들과 또 우리의 직계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5번, 6번을 펴시면서 우리의 지인들과 나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5번째를 펼치셔서 그의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빼먹지 않고 나의 동심원을 계속해서 넓히는 일을 하시고 이 동심원에 더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과 다양한 분야들을 적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법으로 인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는데 우리가 이 방법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을 하셔야겠죠. 실천을 하실 때에 우리가 며칠이나 이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뭐 한 달? 1년? 우리가 오래도록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파송하실 때에 혼자서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70인들의 이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파트너,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기도 방법을 실천하실 때에 나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이 소그룹에서 동심원을 그려보시고 함께 이 5손가락 기도를 하면서 나의 동심원이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라고 공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응답의 과정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쉽게 포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 습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그룹이, 우리 교회 소그룹들이 전도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영혼을 품고 오이코스를 넓혀가는 기도의 소그룹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이코스를 넓히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고 사단은 우리들을 계속해서 나의 삶을 바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가지고 계신 뜻이라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선교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기쁨을 위해 허락한 일입니다. 남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리라고, 이 하늘의 기쁨,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하늘의 율법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전도 사역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누가 아닌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이코스를 품어라, 넓혀가는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이 영상인데요, 이 탤런트 시네라 씨가 한 간증을, 인터뷰를 통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다 가진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우리 신랑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허하고, 근데 전 하나님도 믿고 있잖아요. 근데도 이상하게 좀 행복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터에 필리핀으로 처음 비전집을 갔거든요. 근데 어떤 소녀가 있었어요. 걔네 집에 우연히 갔는데 필리핀 마닐라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빈 밑에 거기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따닥따닥 이 집 요거보다 훨씬 작은 한 평짜리 집들 다닥다닥 있는데 골목도 어둑어둑해질 때 가서 전깃줄로 전구 하나씩 달려 있더라고요. 요만한
조그만한 방 한 칸에서 자기 동생이라고 소개해주고 엄마라고 소개해주고 너무 웃으면서요. 밥상도 없고 책상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냥 요거 공간 하나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표정이. 뭘까 얘는? 난 다 가졌는데 하나도 안 행복한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보고 이렇게 웃고 막 우리를 케어해주고. 그래서 굉장한 의문점을 갖고 왔어요. 뭐 지금 딱 그 행복의 정답은 이거예요 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행복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웃음이 뭐였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려고 걔 손을 잡았는데 잡았더니 난 걔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걔가 날 도와주는 거고 걔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보잘것없는 것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시는구나 나를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내가 사랑할 내 이웃이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제가 느낀 비밀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 느끼게 되고 더불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도 생기고 얘조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명령했는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돕는 그 당사자 대상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셨군요 라는 걸 깨닫게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우리 참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신혜라 씨도 하나님을 원래 믿던 사람입니다. 믿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행복이 없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영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니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 간증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오이코스를 품음으로써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이 많은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마치기 전에 과제를 우리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오이코스 동심원을 그려보고 기도할 대상을 명확히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화면 한 번만 틀어주세요. 그리고 다섯 손가락 기도 우리 아까 배웠죠? 우리 오이코스 동심원을 그리고 다섯 손가락 기도를 일주일간 한번 실습해 보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3장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 우리의 선교자로서의 우리 교회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는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삶의 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삶이 바쁘고 나 혼자 살아가기에도 팍팍해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저희가 사랑에 도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웃들을 품고 영혼들을 섬길 때에 이르러 오는 그 사랑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영혼들이 가득 차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때에 주님의 남은 자손의 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각 곳곳마다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각각의 오이코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